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8월 22일 계속해서 바울 신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바울의 생애와 선교 여행.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장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8장 전체 장을 이제 요약하는 것과 같아 요약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과 구조가 1장 8절에서 언급된 순서를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땅끝, 그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소원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했죠. 서바나는 다름 아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권능, 아주 능력이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두나미스를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십니다. 은사와 능력 이러한 것을 주셔서 복음 전도의 그 필수적인 무기로 장착하라고 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이 권능을 받았죠. 바울 사도도 권능을 받아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활동이 중심 내용이고 여기에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중심 인물이 베드로, 또 좀 더 나아가면 7 집사, 그 가운데 스데반, 빌립 이러한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7 집사라는 명단에만 나오고 여기서 활동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순교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도 이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 전도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7 교회에 니골라 당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이름이 니골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은 이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하신 그러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2장에서 8장까지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루살렘 온 성도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저들이 이 핍박이 아니었으면 흩어질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핍박 때문에 외부로 흩어져 전도되어진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역사이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도망가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역설적인 내용이죠. 상당수가 안디옥까지 가게 되면서 최초 이스라엘 밖 해외 교회가 설립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해외 선교회, 이방인 선교회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소 출신 바울을 담임 목사로 모셔와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9장 이후부터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은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이 세 군데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둘만 하죠. 9장, 22장, 26장. 바울의 본격적인 활동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이고, 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되겠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부터는 뭐 10장, 11장, 12장, 13장 얘기는 안디옥 교회도 등장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가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이후 중심 인물 되면서 1, 2, 3차 선교 여행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느냐, 바울 서신서만 통해서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지만, 사실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의 서신서에서는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의 활동, 선교여행,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그 활동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청각 자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전 초기의 삶, 요 그림이죠. 그는 유대교의 열정가였습니다. 바리새파였고 율법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유대교에 아주 철두철미한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흥 그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현장 지휘자로 이제 그가 청년 사울이 그 옷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돌을 막 사람들이 던지죠. 자, 그리고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유대교에 가장 유명했던 가마리엘 그 랍비가 있는데 그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었고, 이방인 선교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박해하려고 잡으러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빛의 광채, 완전히 눈이 멀 정도로 광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부활의 주님과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눈을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직가라고 하는 straight way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는 안디옥에서의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제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여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후 바울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회심한 후 여긴 전도하는 모습이죠. 이제 배 타고 여러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먼저 흩어진 유대인들, 이 옷 입은 복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네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같은 동족에게 먼저 말씀 전하고, 또 이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회심한 후 그는 선교여행을 세 차례 하였고, 그리고 서신서를 작성했죠. 바울 서신이 13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과 고난의 여정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가지가 바울 서신의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전체적인 걸 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 생애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얻을까 하지만 그의 생애 활동, 그의 또 여정은 사도행전을 우리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주치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루카스죠. 루카스가 바울의 주치였고 비서 역할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루크 액츠,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그러죠. 누가를 루크라고 그러죠. 루크 액츠가 이제 서로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전으로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신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생애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후반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바울의 회심이 9장부터 나오고 1차 선교여행은 13장, 14장, 예루살렘 사도회의 참석이 유명한 사도행전 15장,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그리고 안디옥 사건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위선을 이제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면책을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과 18장에 기록됐다. 2차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활동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이 3차 선교회.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 앞에서 27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파선하여 멜리데 섬, 지금 몰타 섬이라고 하죠. 지중해에 있는 그 로마까지 가기 전 몰타 섬,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3개월 지나고 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쳐지고 이제 거기에서 셋집에 머물며 이제 부자유한 그 죄수의 감옥 모습이지만 아마 가석방 정도, 그리고 그를 지키는 사람은 물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가지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쳐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미완성 복음 전도 행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완성은 누가 해야 되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완성으로 향하는,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해질 때 사도행전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바울의 생애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핍박과 살해 위협을 반복적으로 겪고 받으면서도 그 전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쫓겨난 그곳을 다시 찾아와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튼튼하게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바울의 그 목표, 바울의 비전, 바울의 사명, 이런 것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공부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울은 이제 복음이 어떤 자신만의 특이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주장할 만큼 얼마나 복음의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자신도 참으로 복음의 사람, 그리고 참 전도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 왜 바울 신학 공부를 하는가? 교회가 참 교회가 돼야 되고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공부하고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1, 2, 3차 선교행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생명보다 더 사명을 중시 여겼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주님과 신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